이 시간에는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머문 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을 두고 일곱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정령 죽을 다 죄인이 된 것을 두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다른 교훈을 의지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인 여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그랬습니다. 왕하 5장 18절에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에게서 림몬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땅의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각 종교마다 행하는 의식의 문화가 있는데 그 의식의 문화를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것을 두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 연회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교 의식을 하루 만에 고칠 수는 없어도 마음에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단번에 고쳐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정령 죽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의 떡과 우리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 말씀을 배운 일도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예수의 이름만 신랑으로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구세주로 의탁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규례는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을 두고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에게 가장 수치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영생을 살게 하셨으나 영생을 살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을 두고 수치를 명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이 나타나는 것을 두고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싹은 새로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싹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싹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 얻게 하는 아름다운 싹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싹을 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두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싹이 되시며 부활의 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면은 믿는 자들마다 영생의 싹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마다 부활하게 되는 것은 부활의 싹이 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을 두고 그 땅에 소산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가 그 땅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은 그 가르침이 정령 죽을 영혼들이 영생을 살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 정죄함을 피하는 피난자가 되는 것을 두고 피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를 해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의인된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신 것을 두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 세계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본 자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탁하신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야만 아름답고 영화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을 두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인데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시온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시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로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동안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두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느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과 믿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영화로울 몸으로 다시 살고 변화받게 되는 것을 두고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영화로운 몸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화로울 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부활을 하게 되고 또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말씀이 입증이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소멸하는 말씀이 되시는 것을 두고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얻게 되고 또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두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의 제사를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허용하신 것이므로 율법의 제사가 그 효력을 내려면은 대속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것을 두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 제사를 허용하신 것은 그 율법 제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제사를 그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실 때가 된 것을 듣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므로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말씀하셨으므로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주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이면 불 기둥으로 어두움과 추위를 막아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율법의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예표한 짐승 제사를 허용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밤을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밤에는 율법의 제사로 정령 죽을 죄인들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낮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로 의로운 해로 오셨기 때문에 낮인데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대속의 은혜로만 교훈을 삼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목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전하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 되는 것을 두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계셔야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도 되는 것입니다.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두고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위는 만 가지 율법을 준행해야 하는 것을 두고 더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 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강화시켜도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미혹하는 교훈에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무리 강화를 시키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한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며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장막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장막을 짓는 건축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또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건축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